우리는 새벽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교회 안에 발생한 다른 복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한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원리가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단순히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 그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좁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어쩌면은 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진리를 벗어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진 인간은 이제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일어난,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주 환경을 탓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낳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또한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잘못되어진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한 그것들, 그래서 잘못되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자신 안에 악함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죄성의 문제를 단순히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의 문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싸우고 있는 육체와 성령, 이 두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전혀 이런 싸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도덕적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같은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도덕적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보기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또 도덕 본성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손해나 피해 유무가 생기게 되면요, 도덕적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삶과 소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보기에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둘의 싸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두 싸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덕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로는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성령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었던 한 영국인이 1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 사람은 침실이 8개 되는 호화주택을 사서 하루에 4명의 여성들과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 매여 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는 안전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안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은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과 같았습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들이 다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면요, 율법이 멍에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그 멍해에서, 우리 멍해의 굴레를 벗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에는요, 우리가 아직 있던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죠. 불장난 하지 마라, 위험스러운 장난 하지 말아라, 뜨거운 물은 조심해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라,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어라, 휴지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제약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면서 이런 주위의 간섭과 지시들이 줄어들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여러분 해야 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놀라서 예수를 믿지만, 이제 믿고 나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다름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지켜야 할 것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몸에 해로운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수의를 지키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랄수록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 율법, 종교적인 어떤 규율들이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은요, 두렵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죄 짓는 행동을 해도 좋다라는 그 방종을 뜻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할 자유,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에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들이 15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 때에,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거기 텃밭에다가 제철 과일나무를 심고 제철 채소를 심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밭에서 싹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건강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부정적인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여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부정적인 열매 맺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작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바로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이것은 몇 가지 여러분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내주하시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신화와 같은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귀한 책으로 가까이 하면서 수시로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면 따분하기만 합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때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된 생활을 끊게 하시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이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바뀌었어, 말투가 바뀌었어, 표정이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고, 또 앞서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요, 그 부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또한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 이런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정말 예수 믿자마자 급속하게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서서히,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속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서서히 일어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 변화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내가 언제 부름받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본향인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의지적으로 변화시켜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180도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육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소욕이 싸우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새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존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 영적 전쟁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 싸움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간의 치열한 싸움, 갈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9절부터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 때에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 15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약들은 어쩌다가 짓는 제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거듭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거듭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될 때에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할 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는 거 보니까 당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요,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그 축복에 있어서 그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22절 말씀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자가 우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현주소는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옛사람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사람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상반된 결과, 상반된 인생, 상반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오늘 성토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느 인디언의 고백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인디언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묻습니다.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래서 인디언이 하는 말이 제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는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같이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인디언의 그 말처럼 육체를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검은 개를 이기는 방법은 그 검은 개를 굶기는 것이죠.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검은 개는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거짓과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 등등 이 제약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먹이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흰개는, 여러분, 흰개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흰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이 먹이를 부지런히 먹이면은, 그래서 흰개를 튼튼히 키워내면은 검은 개와 흰개의 싸움, 거기에서 흰개가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백전백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요, 권세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존경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월리엄 버클레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기독교의 이론에 설득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장성함에 있어서 하나님 교리가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이기까지는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어떤 그 진리, 교리에 설득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로 교회가 보인, 성도들이 보인 그 사랑, 성도들이 실제 그 삶에서 맺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거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서야 되고 성도들이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맺는 그 열매,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죠. 삶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말하기를 성경이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성경이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대해 삽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수시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고,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때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